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올해의 설교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이 설교 제목을 1년 전 작년 11월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탄을 하면서 역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핵심을 꿰뚫었구나. 이런 감탄을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베드로후서 전체를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인생의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장막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이제 자기의 순교,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쓴, 어찌 보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런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삶이 거의 끝났는데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나면 너희들에게 이 편지로서, 이 말씀으로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나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섬겼고 그 이후에 30여 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이 부탁하신 양떼들을 먹이고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기억나게 하려고 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인데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들을 남길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후서가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음이 임박하다고 느낄 때 어떤 말들을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베드로후서 전체를 끌고 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첫 네 구절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말씀인데 뭐가 두 가지냐면 보배로운 것이 두 가지이고요. 신령한 것이 두 가지예요. 보배로운 것 두 가지, 신령한 것, 신성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 보배로운 것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신성한 것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네 가지는 전체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보배로운 것 두 가지,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게 보배로운 거야 라고 말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것, 정말 보배로운 것이 이거야 라고 가르친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뭘 여러분은 뽑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것, 신령한 것이야 라고 말할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을 뽑을까요? 우선 보배로운 것 두 가지부터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것 두 가지를 발견하셨나요? 뭐와 뭐예요? 이게 정말 값진 것이야, 보배로운 것이야. 1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렇게 나오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로운 것이다.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보배로운 것 두 가지는 믿음과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 믿음이 보배로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가장 세상에서 값진 것이 믿음이야.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찾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이게 이제 신성한이거든요. 사실은 신기한이라는 3절과 4절의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신성한은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한글로 번역을 달리 했을 뿐인데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로운 것이 두 가지이고 신성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배로운 것 두 가지는 믿음과 약속이고요. 신성한 것 두 가지는 능력과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인식하고 산 거죠.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결정하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결정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나는 누구의 아내야,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남편이야, 누구의 아버지야, 누구의 교회 목사야, 아니면 어느 회사의 누구야.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냐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왜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냐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 왜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을 쳐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여러분은 2020년 한 해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나요? 누구로 살아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보배롭다고 말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베드로의 믿음이 더 귀하고 이제 막 믿은 초신자의 믿음은 열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이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롭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워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받은 거거든요. 받은. 제가 아는 형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서울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그랬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년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지고 얼른 교회 가라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 예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실에서 배려하면서 너무 부럽다고, 난 믿음이 안 생긴다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죠. 이 한반도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화로웠던 시절이 없고요. 이렇게 먹을 것 걱정 않고 살던 세대가 없어요. 우리 앞선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우울증에 걸리고, 왜 불면증에 걸리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은혜거든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메말라 버리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사는 것이 짜증이 나고 괴로워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이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죠.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나요.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든 일들을 하면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가장 구해야 될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오나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와요. 하나님을 알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관계와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아는 거하고 맛보며 누리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전달하고 깨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서 메말라 버리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나는 괴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경건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니 세상의 지식이나 돈에 의해서 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생명과 경건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면서 누리게 되죠. 그 보배롭고도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며 살지 않아요. 썩어질 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벗어나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선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보배롭다라는 말은 티미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티미오스라는 말은 값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아주 비싼 보석이에요. 보석.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어요. 사도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인가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보배로운 티미오스가 무엇인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믿음과 약속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과 약속이야. 제가 1년 동안 이거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라면 이렇게 대답 못했을 것 같아서요. 믿음까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약속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두 단어를 뽑아가지고 찍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믿음과 약속이다. 왜요, 여러분? 왜 믿음이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배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냥 한번 내뱉어 보시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고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거는 세상의 혈통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애에게 우리가 평생 모았던 값진 것들을 물려주진 않죠. 우리 아들, 딸에게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언제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강아지들은 사람을 몰라요. 제대로 못 봐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고 알려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될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살 거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장차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 말이에요. 이런 약속.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배로운 약속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이 믿음이 보배로워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이 보배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나요? 1년 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았다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뻐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기뻐하기 위해서 씨름한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실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기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기 때문에 기쁘게 사는데 그 때로는 씨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쁘지 못하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고 이래도 기뻐할래? 이래도 감사할래? 하면서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때는 기를 쓰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씨름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보배로운 약속이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그래서 한 해 코로나라는 게 시작될 줄 몰랐는데 새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해 말에 저는 마지막 주일 설교가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가끔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렇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거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는 보배로운 자들이잖아요.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하든지 어려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라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에 관하여서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도 산산조각 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 호서에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이단들에게 영혼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은 것보다도 더 악해진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경고예요. 어떤 순간에도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탄이 흔들어 놓겠죠. 제가 사탄이라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죠. 적당히 놔둬도 제대로 사탄의 나라에 위협이 되지도 않을 성도들을 뭐하러 공격하겠어요?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은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말씀에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바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들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사탄도. 그래서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빼앗기지 마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거 보석과 똑같으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가 수억 원짜리 하는 보석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해보세요. 이걸 함부로 취급해요? 누가 가져가든지 잊어버리든지 그렇게 여기는 자매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수억 원짜리 보석은 정말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간직할 거예요. 믿음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약속.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 견고하게, 그래서 보배로운 약속이 더 풍성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지키죠.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전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듣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요? 복음을 들었죠. 누군가가 전해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면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전수되었나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통해서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3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동안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어요. 사도들은.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권능으로 백성들을 고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 1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묘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었어요? 제자들이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들었던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도적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베드로는 자기만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족과 사랑하는 교우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지금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어요. 네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포기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은 육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들의 생명으로 포장지로 싸가지고 선물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이 안 와요. 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을 힘들게 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도들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녀들이, 가족들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면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산채로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기름처럼 짐승처럼 기름을 짜가지고 저녁에 횃불을 밝히는 용도로 처형시키고 며칠씩 굶주린 맹수들에게 풀어놓으면서 잡아먹히게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왜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할까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특권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매국노가 되어서 현상 수배자로 쫓기는 자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이 보배롭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배로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해준 말씀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그래요. 보지도 않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게 훨씬 쉽다. 제자들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비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예수님뿐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쳤어요. 어떻게 안 믿어요? 이 역사적 사건을, 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어떻게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게 더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기적적인 응답을 받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때, 깨닫게 될 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로, 사탄은 거짓말쟁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신성한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성하다라는 말은 테이오스인데, 테오스가 하나님입니다. 테오스, 하나님. 테이오스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기한, 신성한 이렇게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세상이 주는 능력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테이오스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명과 경건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빠져 사는 정욕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귐을 나누는 자,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에게 인사부터 하거든요. 굿모닝. 하나님 저 잘 잤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잘 잤니?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잘 자고 있는지, 아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피죠. 하나님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사귐을 누리도록.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무슨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귐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사귐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럼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살아가겠죠.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이런 거 역겨워하셔요. 저는 엄청 거짓말 잘했거든요. 어릴 때. 머리가 좋으니까요. 또 겁은 많고 머리는 좋으니까 위기의 순간을 순간순간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고 겁은 많고 거짓말을 슬금슬금 잘해가지고 이게 내 몸속에 달라붙어가지고 이것을 띄어내면 내 그냥 뼈, 관절, 골수 이런 것들이 같이 떨어져 나가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만큼 내 몸에 달라붙어버렸다 이제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위선 떠는 게 아빠는 익숙해져 버렸다. 너는 어려서부터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라. 아빠의 피가 흐르니까 너도 거짓말하기가 쉬울 거다. 네 대에서 끊어라.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라.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면 나의 거짓됨이 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다 보니까 빛 대신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싫어져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역겨워져요. 막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명현 반응이 일어나요. 빛 대신 하나님하고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알았잖아요.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 니느웨로 가라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정답이죠. 니느웨같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할 거를 요나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도망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죠. 저는 하나님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속 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55년간 유다를 통치했어요.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예루살렘 히스기야 시대에 의로웠던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니까. 의로운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였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들의 피로 예루살렘의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때서 므낫세가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므낫세 용서하시고 그냥 바벨론에서 천국 가게 하셔도 되잖아요. 회개는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셔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므낫세에 의해서 억울하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탕자는 좋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은 너무 좁아요. 속이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때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상처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그런 분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사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요.
2020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배롭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능력과 성품에 동참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나요?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배롭게, 값지게 살아갈까요? 신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셨어요.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지구가 그동안 살던 방식을 멈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소망이 없는 거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현대인들은 소망이 없다. 뭘 변해야 될까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무엇이 보배로운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보배롭다고 생각하던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과 약속이 보배롭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내 삶에 가장 보배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너의 인생에 가장 보배로운 것, 값진 것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석처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 보석을 주고 싶은, 자식에게는 온갖 좋은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값진 것이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가장 보배로운 것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을 피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권력, 그까짓 거 뭐라고? 돈, 그까짓 거 뭐라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정부라고 봅니다. 그 앞전 정부들은 잘했는데 현 정부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전 정부들이 실패해서 실망한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희망을 걸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는 바른 가치관이 세워질 수 없어요. 평생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평생을 모으는 돈보다 그냥 집 한 채 샀다가 파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누가 일하고 싶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투기하겠죠. 집 한 채 샀다가 팔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 일에 민주화에 앞장섰던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돼서 이 사회를 망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땀 흘림의 가치, 인생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다면, 나에게는 보배로운 약속이 있어, 나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만 했다면 이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택배 노동자들 수십 명이 과로사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린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백성을 맷돌에 넣어서 갈았다. 낮은 임금, 높은 임대료,
수입은 적고 임대료는 높아지는데 살아남으려면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줄이고 더 많이 노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로사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제대로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썩어질 것에 가치 부여하지 않고 정말 보배로운 것에 가치 부여하면서 바르게 살았다면 이 땅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을 텐데. 저는 늘 우리 교우들이 자비로운 건물주가 되도록 기도해요. 자비로운 건물주 너무너무 필요해요. 코로나 시대에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높이지 않으면서 어렵고 가난한 가정들을 도우려고 하는 착한 임대주.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빛 대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교제하는 성도들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2021년을 계획하고 있나요? 올해 제가 가장 크게 회개한 것은 우면동 오기 싫어했던 거예요. 양재동에 있을 때 저는 우면동 오기 싫었거든요. 아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양재동 너무너무 정이 들었고 양재동 사람들은 우리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부동산 아저씨들하고 미용실 아줌마들이 소개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50% 이상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그 교회 가라고 해서 소개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매년 50명 이상씩 등록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면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 너무 평안하거든요, 제 목회가. 내가 왜 가야 되냐고요. 힘들 게 뻔한데.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가라고 해요. 코로나 같은 게 터질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아마 양재동에 그대로 있었다면 매달 1,000만 원 이상씩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 유지를 위해서 그만큼 선교와 구제를 못하고 저는 편하게 살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면동으로 와서 지금 우리는 매년 건물 유지를 위한 비용이 줄어들어요. 지난주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의 건물 유지를 위해서 500여만 원 이상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교와 구제비를 1,700만 원을 더 늘려놨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줄어들 거기 때문에 해마다 선교비와 구제비가 늘어날 거예요. 양재동에 계속 있었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료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줄였을 거예요. 너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저 자신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나요? 사람을 살리는 거, 살리자.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면서 사람들을 살려내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도현 선생님의 애기 똥풀이라는 시입니다. 애기 똥풀. 나 35 될 때까지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다닥다닥 닳고 있는 애기 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